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에서 두 군데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말씀, 두 군데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79쪽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 먼저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우리 마음 맞추어서 우리 합독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날도 아주 좋고 또 그동안 우리 여선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셨던 아나바다 바자회 겸 또 우리 북한 세터민들이 오셔서 귀한 북한 음식을 또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시리즈로 응답하라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는 차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차세대 사역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차세대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정치가였고 학자였고 언론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은 시골의 한적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어린 소년이 걸어오는데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이 묻습니다. 웹스터 선생님, 어찌하여 높으신 분이 코울릭의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웹스터가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저 소년 안에 숨어있는 저력과 또 장래에 성장하여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성장 중에 있고 어리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섬겨가야 됩니다.
오늘 다음 세대 그러니까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럼 나는 끝난 세대인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희소식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유엔에서 새롭게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나왔어요. 2015년도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유엔에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보면서 0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기,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기,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장수 노인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청년 예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고 우리는 떠날 세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우리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뒤를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정말 출생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일생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물론 야곱 같은 사람은 어려서 출생의 이야기서부터 나오죠.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출생서부터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 예수님 같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요셉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름부터 다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이 요셉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기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49장의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 기도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두 아이의 부모가 기도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을 위한 기도는 축복의 기도고 아버지의 기도고 사무엘을 위한 기도는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전통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물론 요즘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혼혈이 되어가지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정통 유대인은 안식일이 되면 정확하게 안식일 4시부터는요 자녀들을 데리고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은 복을 빌어주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짚어가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원래 엄청나게 가난해서요. 아버지 때서부터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집 가게에 점원살이 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였는데 이 아버지가요, 이 펜이에게 늘 축복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떠나기 전까지. 나중에 J.C. 펜이가요, 백화점 1700개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니,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백화점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세계적으로 선교비를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요, 마지막 남을 재물까지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콘도미니엄까지 지어서 봉헌하면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이렇게 복된 삶,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팔은 힘이 있는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담장 밖을 넘어가는 것처럼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끝나고 사무실 다시 올라갈 때 길에서 우리의 자녀들 만나면요, 지나가면서라도 꼭 제가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아들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엘리압이 왔을 때 하나님 기름 부을까요? 아니라 보내요. 산마가 왔을 때 여기 이자입니까? 기름 부으리까? 하나님 아니라 그래서 보내요. 결국은 찾다 마지막 이새의 막내 아들, 말제 아들 다윗이 저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막내여서 그런지 막내의 기름 붓는 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한 대로 그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신방하면 늘 얘기합니다. 자녀들 문제 놓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많아서 제가 늘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게 뭐냐?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라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거라고 제가 늘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겸연쩍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쑥스럽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 위해서 축복하지만요. 그 마음이 부모 마음 같을까요? 가장 애절한 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뭐 수십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면 내 입술을 벌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를 축복해 주는 일만큼 귀한 게 없어요. 부모님들 스스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느고산에서 생명을 다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12지파를 다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한 축복이 이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복을 받을 자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자녀 손들에게 축복할 때 이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복받을 자 어디 있느냐. 너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 기도해 주되 축복 기도해 주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축복대로 자녀 손들의 삶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교포 사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다 같은데 12살 아래 아이들은요 길 다니는 거 혼자 막 못 다녀요. 12살 아래는 부모가 늘 동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는 길거리 보면은 가끔 가다가 아이들 막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매도되고 그러는 경우를 종종 보지만 외국에서는 부모라고 자녀에게 이렇게 손찌검을 하거나 매를 대면 누가 신고해요. 주민들이 신고를 본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아이와 부모를 데려가요. 제가 확인한 얘기는 아닌데 한국 가정에서 어느 부모님이 뭐 바쁘게 뭐 연중 무휴 뭐 부모들이 너무 바쁘게 일하면서 사니까 아이들 못 돌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마리화나도 하고 뭐 엑스터시 뭐 이런 약물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답답하잖아요. 속은 타고 때려주고 싶은데 때려줄 수도 없고 신고 들어갈까 봐. 그래서 아이 달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오자마자 공항에서 그냥 쥐어 패고 데려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제가 뭐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만약 이 심정을 이해 못하는 부모님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자녀가 잘 자라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요. 부모의 기도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부모의 허영과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녀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하잖아요. 5월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키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저도 좀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데 무슨 숙제를 내줬냐 하면 성도님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만약에 내가 내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한 유언장을 써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유언장을 써가지고 오세요.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좀 그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주일 맞이하면서요, 부모님들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장 편지 형식으로 다음 주에 써오십시오. 근데 써온 여러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였냐면 조선족 어머니, 조선족으로 살다가 그 가족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세터민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바자회 하는데 하실 텐데 다 열심히 사시거든요. 조선족 가족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조선족 어머니가 편지를 써왔는데, 먼저 이 편지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사시면서 아이 기르다가 아이가 그 청소년기에 친구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왼쪽 머리를 다쳐가지고 오른쪽 손과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써온 유언장 편지가 너무 제가 읽어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네가 태어났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3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구나. 엄마는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너를 안으며 부서질까 놓으면 깨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키웠단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듯이 넌 공부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아 글도 잘 썼단다. 엄마는 총명하고 손재주 좋은 널 유학 공부까지 시키고 싶어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단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서 말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은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머리도 다치게 되었단다. 엄마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살릴 수 없어 엄마는 하나님께 매달렸단다. 직장에서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단다. 하나님은 문 두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눈도 보이게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아빠, 엄마와 같이 살게 하였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복을 주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지만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해라.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단다. 넌 한 손이 불편하니 비 오는 날에는 가방을 들지 말고 메고 우산을 들고, 다리가 불편하니 화장실 들어갈 때에는 양말을 벗고 들어가고, 머리가 쉬 아프니 공기가 안 좋을 때에는 바로바로 환기시키고, 너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족,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을 주어라.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거라. 흔히 장애인 엄마들은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엄마가 없어도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게 편지예요. 어린이주일날 부모님들에게 숙제를 줬는데 숙제해온 교인들 가운데 너무 감동적인 글을 써서 한 목사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감동적인 편지죠. 영적인 교훈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엄마는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도 참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까지 보여질 수 있다면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겠죠. 또 어떻게 할까요?
전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는데요, 아이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의 평생을,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그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아이를 얻었을 때 실로에 있는 제사장 집에 사무엘을 맡깁니다. 젖된 아이를 실로에 있는 제사장 집에 맡겨요. 요즘 아들들 군대 보내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아들 군대 보내면서도 마음이 짠해하고, 또 훈련소에서 보내온 옷 받으면 눈물 나고 그러죠. 그런데 한나는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요, 실로에다 놔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세마포 에봇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갖다 줘요. 아마 1년 동안 자기 아이가 크는 것 생각하면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지어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자라나는 모습을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방 신상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향하여 그만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사시대의 사무엘은요, 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를 두었기에 기도의 아들이 됩니다. 기도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거기에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외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외세의 침략을 다 막아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4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무엘 죽을 때도요,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슬퍼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에 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정말 깨끗하게 신앙인답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어머니 한나가 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거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손자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무엘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이런 생각해요. 물론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회자의 자녀도요, 그런 얘기합니다. 뭐 아니면 도래요. 신앙이 좋다고 직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자녀들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이라는 거죠. 부모가 잘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목사의 아들이라고, 목사의 자녀라고, 장로의 자녀라고 거저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는 좋은 자녀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성경도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에도 보면 다윗에게도요, 요즘에 사무엘하 새벽마다 말씀 나누는데 다윗에게도요,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 있고 반역하는 아들이 있고요. 암몬과 같은 아들도 있더라고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신앙의 실패함을 보면서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실력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유전인자가 있어서 자녀들이 두뇌는요 부모 닮아간대요. 그러니까 자녀들 막 야단치지 마세요. 그 자기 닮아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부모 닮아가지고 뭐 생긴 대로 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잠언 1장 7절 같은 데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도 있잖아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들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인격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요즘에 묻지마 살인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이번 주간에도 강남역에서 촛불 집회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말 험한 세상인 것 같아요. 인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없으면 요즘엔 또 버림받는 세상이더라고요. 공직자 뽑을 때에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청문회라고 하는 거 해서 뒷조사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비전, 이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는 그 교통 신호와 같은 존재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비전을 부모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에게 꿈이 없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커서 뭐 될래? 꿈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섭리예요. 앞에 게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섭리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5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원샷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자라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냐 하면, 저도 시험 같은 거 다 봤잖아요.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연합고사를 보고 대학교 들어갈 때 뭐 학력고사를 다 봤는데, 저희 형제들은 시험 보러 갈 때 꼭 시간표를 어머니께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복기도 받고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 기억이 참 저에게는 귀하게 느껴져요. 제 아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17살 때부터 제가 떨어뜨려서 길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잘한 게 하나 있다라고 제 스스로 자찬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아이를 날마다 아침마다 축복기도 해줬던 거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축복해 준 것 하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이 5가지를 모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샷 기도문, 한 큐 기도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짧은 기도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에서도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우리 도권사님 가정에 우리 아마 추권사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1000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정말 감격스러운 게 깨알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 헌금 봉투에 요만한 칸에요. 아들과 딸을 위한 기도문을 아들 거 따로 딸 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늘 1000번째를 하는데 깨알 기도문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정성스럽게 그냥 딱 써서 보내요. 네. 제가 그걸 좀 보고 힌트를 얻어서 늘 하던 기도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고 기도문을 적은 게 있는데요. 짧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린 거 다 융합해서 묶어놓은 건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인 지도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남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 많은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이로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한 큐에 그냥 다 기도, 축복의 기도가 담겨져 있죠.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험한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맡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불꽃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